오늘은 고린도전서 27번째 시간으로 영광을 위해 있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보면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배 때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 한 절 한 절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이제 여자가 머리에서 수건을 벗어도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고 쓰는 것이 우리 시대에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살짝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이 시대의 눈으로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여자가 머리를 기르고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머리를 길거나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정숙한 여인의 상징이었던 것이고,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윤이나 종이 주 안에서 동등하듯이 남자와 여자도 주님 안에서 동등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여자들이 교회 공예배에서 수건을 벗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자에게 임했는데 굳이 수건을 써서 스스로 남자의 권위 아래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처럼 수건을 벗거나 남자처럼 당당하게 말하겠다는 여인들이 늘어가면서 교회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관례들, 모든 풍습들이 무너지면서 교회는 지금 안 그래도 우상 숭배를 통한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여기에 하나의 더 골치 아픈 갈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았을 때에 질문은 아마도 여자가 수건을 벗어도 된다라는 쪽에서 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남녀가 동등하다고 바울 선생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그렇다면 여자들도 머리에 쓴 수건을 벗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겠지요. 그래서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본문 2절에서 모든 일에 자신을 기억하며 이 문제를 질문해 준 것과 바울이 가르친 대로 남녀가 동등하다는 전통을 지킨 것을 칭찬하다라면서 답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대로 남녀는 동등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3절에서 바울은 남녀가 동등할지라도 남녀 사이에는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분명 성별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면서 남녀를 성별로 구별하여 만드셨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비유로 담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고 즉 부부의 연합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연합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가장 실감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남편,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자주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교회가 신부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고, 여자는 신부된 교회의 모형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듯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이지요. 남자와 분명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지만 그 안에도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안의 관계를 들어서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머리가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안에도 분명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서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고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동등하지만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할 질서를 기억하시면서 자유함 가운데 질서를 지키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가릴지니라. 아멘. 이 본문 역시도 고린도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비너스에 대한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성적 타락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너스 신전에는 무려 1000명이나 넘는 성전의 창기가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낮에는 종교의식으로 음행을 행했고 밤에는 개인적으로 매춘을 행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머리에 수건을 썼는데 신전에서 신접하여 신탁을 줄 때에는 수건을 벗고 머리를 푼채했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여인들이 머리를 기르고 수건을 쓰는 것은 정결의 상징이었고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결혼했다면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권위 아래 없는 정숙하지 못한 여자들인 매춘부들은 머리에 수건을 걷거나 머리를 짧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이 당시에 벗으면 어땠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여인들이나 비너스 신전의 여인들이나 다 같이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우상과 비너스 신전이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교회 여자들이 머리를 깎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교회 여자들을 매춘부로 보면서 교회를 음행이 일어나는 장소로 보게 될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았다는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벗고 예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의도는 남녀가 동등하니까 여자도 머리에서 수건을 벗어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분명 옳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이러한 행동은 교회 공동체나 또한 하나님의 복음에나 하나님 영광에 전혀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행동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지탄을 받기 딱 좋은 일이었고 교회에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원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는 주님 안에서 동등한 존재이지만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이 남자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취해서 남자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에 대해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자에게도 동등하게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남자로부터 취해졌고 남자를 위해 남자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가 머리로 끼워졌다라는 것을 다시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10절에서 여자는 공예배에서 머리에 수건을 씀으로써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표로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천사들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야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예배에 참여하여서 모든 예배의 상황을 지켜본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들은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여인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자랑하고 뽐내느라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던 것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공동체의 덕도 또 약한 영웅들도 고려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5절의 말씀을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려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러한 설명이 혹시라도 남녀 차별이 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당시에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남녀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남녀 사이의 창조의 질서는 존재하지만 여전히 주님 안에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남자 없이 여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 없이 남자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자를 무시하는 자는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쉽게 하면은 부모를 모두 공경하라고 명하고 있지 아비만 공경하라 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인과 종이 동등하듯이 여자와 남자도 동등한 것이죠. 물론 창조의 질서가 있고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어진 존재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돕는다라는 표현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는다 할 때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성령님이 우리보다 열등합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다라는 말은 남자가 갖지 못한 것을 여인들이 가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는 말 그대로 질서이지 지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장에서도 말하듯 아내를 사랑하듯이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지배의 질서가 아닌 사랑의 질서라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의 생명을 바쳐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내가 남편에게 하기를 교회가 죽게 하듯 순종하라라는 이 말을 할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머리된 자는 몸된 자를 먼저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몸이 당연히 머리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먼저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몸은 자연스럽게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것을 기억하고 따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6절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라는 말은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논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논쟁은, 토론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논쟁을 위한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본문에서 사용한 이 논쟁에 쓰인 헬라어 단어 필로네이코스는 싸우기를 사랑한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방향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싸우는 것, 말로 싸우는 것 자체를 좋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헬라 사람들은 논쟁 자체를 즐겨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질 태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불필요한 논쟁은 피해야 되는 것이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하게 모든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곳은 거룩하고 존귀한 공동체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벗는 관례가 그동안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짧게 하는 관례도 없고 이 모든 것이 세상의 관례를 교회 안으로 가져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도, 머리를 길거나 머리를 짧게 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복음이 가로막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오해를 받는 것도 절대 아니고 영혼이 실족하거나 교회가 분쟁에 빠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현대에는 불필요한 본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보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건 머리를 자르건 머리를 감건 머리를 펴건 우리에게는 모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화평을 깨거나 또한 약한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온전히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위에도 전하시고 또 그렇게 복된 하루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마음판 가운데 새기고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